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성전이란 외형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성전의 외형적인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이제 본질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진정한 교회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신학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유형적인 형태를 세워가는데 있어서 힘을 합하며 이렇게 서로 마음을 모으고 믿음을 모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이제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2성전의 재건 과정을 이렇게 보면 참 많은 장애가 있어요. 방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이제 극복하면서 모든 귀한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제2성전을 세워가거든요. 그런 과정에 사실은 진정한 내적 성전이 제2 성전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제 세워져 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잠깐 본다면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를 이제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거든요. 사실은 200년 전에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울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귀한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너는 나를 모를지라도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명을 해요. 예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말 그대로 고레스한 사람이 이 페르시아 왕으로 세워지면서 바벨론을 그냥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예언을 하셨던 그대로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유대인들에게 고토로 돌아가서 하늘의 하나님께 성전을 세우고 우리와 우리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 물품들, 성전 물품들로 돌려주고 또 여러 또 은금도 또 노새도 이런 것들 다 제공을 해요.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맨 처음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라고 그래요. 제사장은 여호수아고 그때 총독이라는 것은 이제 페르시아 왕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유다에 있었던 그 지역을 담당하는 행정 책임자죠. 그 총독으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됩니다. 다윗의 왕손이에요. 다윗의 이렇게 그 후손들의 명맥을 잇는 다윗의 왕손이기 때문에 다윗 왕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 왕가의 명맥을 잇는 우리 주 예수님이 태어나는 족보에 속한 사람이죠. 그가 이끌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오자마자 그 황폐한 곳에서 제단부터 세웁니다. 그 터 위에서 제단만 세우고 예배만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이 번제가 있지 않은 상번제라고 하는 아침 저녁 드리는 상번제 드리고 또 여러 이제 화목제 드리고 이와 같은 제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그와 같은 성전 지대도 놓죠. 성전 지대를 놓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어 나가는데 방해가 시작이 돼요. 주변에 있었던 여러 잡족들이 있습니다. 모압, 암몬 잡족이 있고 또 사마리아의 그 혼혈 족속이 있는데 이들이 막 반대를 극심하게 하고 또 위협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그때 고레스 황제가 아닌 그의 후임자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베르시 왕의 정확한 내용이 좀 복잡해요. 여하튼 그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왕위에 올라서 다스리는 가운데 이 상소를 받으니까 그만 받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 금지령이 내리니까 이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다들 중단을 한 상태가 지속이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누가 일어나냐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하고 스가랴는 선지자가 일어나요. 이들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학개서 1장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인테리어를 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씨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또 말씀을 함께 전해요. 그리고 그 학개 선지자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또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죠. 두 증인이 있을 때 이제 그 증거가 더욱 확실해져서 아마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해지고 겁을 내고 있는 그 당시에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스가랴 선지자인데 스가랴 선지자도 똑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 4장 정도에 나오는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도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성전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었죠. 맨 처음에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그때 그가 이제 시작을 했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때까지 스룹바벨이 총독 재임식에 성전 완공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작은 날의 날이라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기뻐하리라. 이런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는 것은 이 성전도 작고 지금 이 시기도 좋지 않고 이렇게 그 시기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지요. 거기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예언의 말씀에 사람들이 영혼이 다 이제 감동을 받아요. 개역 성경에는 흥분시키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 선지자들의 말이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다 일어나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을 모으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그러니까 또 반대하는 자들 또 달려와요. 또 달려와서 누가 너에게 이와 같이 시켰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막 윽박을 지릅니다. 이건 이제 일종의 살생부 명부죠. 우리 3.1절 3일에 1919년 3월 1일 저 거국적인 그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 33명의 명단을 작성할 때 누가 먼저 자기 이름을 내느냐? 천도교 혹은 불교 또 기독교 인사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때 이제 다들 그 이름을 적어내는 데 있어서 좀 먼저 쓰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명단 제출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도 우리 민족에 참 지도력이 있어요. 이게 다 죽는 명단인데 순서가 뭐 필요하느냐면서 손병희 선생을 맨 앞에 써서 그런 다음에 다들 자기 이름을 막 써서 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들은 이제 검속이 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지. 근데 그런 명단을 내라고 할 때 장로들이 순순히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을 했던 그 이제 유력하고 또 존경을 받고 또 재산도 있고 또 여러 자손들도 든든한 장로들이 자기 이름을 그냥 순순히 다 내는 거예요. 이미 조서가 성전을 지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황제에게 조서가 있는 거 알면서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그 명단을 첨부해가지고 이들이 황제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보내죠. 페르시아 왕이 그 조서를 받자마자 바로 죽일 수도 있는데 한번 그러면 구레스 왕이 이와 같이 조서를 내렸다 하니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선대에 이 문서들이 기록되어 있는 궁의 기록 문서지를 다 찾아 보니까 마침 악바다 궁에 있는 그 문서 창고에서 고레스의 그 조서 원본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아주 막 지엄하고 분명한 어조로 성전을 지어서 왕을 위해서 또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끝이지 않도록 하라는 그 여러 가지 지원 물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 말을 들으니까 다리오 왕이 이 말을 듣고는 다시 이제 엄하게 너희들은 절대로 방해도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오히려 도와줘라.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서쪽에 있는 강 서편에 있는 유브라데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 다들 힘을 합하여서 이제 성전을 세우는 일에 모두가 힘을 합하는데 약 한 4년 걸린 것 같아요. 성전 지대만 놓고 방해를 거둔 다음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사가 성전을 지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시작한 지 4년 만에 완공을 해요. 할렐루야. 자, 이 과정이 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내용이 아주 크지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짓는 것인데 외적인 성전은 말고 내적인 성전을 짓는 건데 방해가 많은 거죠. 우리들에게도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마귀의 방해, 세대, 이 시대 상황의 방해, 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의 여러 상황들이 다 영향을 서로 미쳐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을 무엇보다도 시샘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해도 하고 이런 일들이 늘 있기 마련인 거거든요. 시험도 있고요. 내부에 여러 가지 방해도 엄청 많았거든요.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보면 느헤미야 때도 성벽 재건할 때도 엄청난 내부적인 반대와 또 시험에 봉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다 이겨내고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은 참 하나님이 이런 과정 속에 내가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한 대로 가장 기뻐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지만은 남자아이를 낳는 여자가 곧 해 같은 옷을 입고 12관이 있는 관을 쓰고 발 아래 달을 두고 있을 영광스러운 분으로 그런 존재로 표현이 되잖아요. 교회의 영광이 사람이 볼 때는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가장 시샘하느냐? 마귀가 시샘하고 세상이 시샘을 하고 방해를 놓기 마련인데 우리도 바로 이 제2성전을 세워나갈 때 그 훌륭한 성도들의 그 헌신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참 지도자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열심과 또 선지자들의 격려만 아니라 참여, 또 자기 일들을 다 뒷전에 놓고 성전을 반드시 모든 방해가 있어도 짓고 말겠다 각오하고 자기 일도 뒷전에 두고 앞장섰던 백성들의 헌신, 성전 주도자의 명단을 내놓으라 할 때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던 장로들의 또 이런 각오, 이런 것들이 다 한데 어우러져서 세웠듯이 우리 함께 가는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난관을 다 이겨내고 헌신할 때에 앞으로 하나님이 더욱더 은혜를 주셔서 기필코 완성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 영광에 동참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